9장 자유의지가 5항까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3항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4항을 나눌 차례인데, 먼저 3항은 뭐였냐면 그 죄의 상태를 설명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죄의 상태가 뭐라고 되어 있죠? 가로에 타락한 자유의지, 다른 말로 하면 노예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노예냐면 죄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상태에서의 자유의지라는 말은 사실은 그냥 타락한 자유의지니까 노예의지예요. 그래서 그건 자유의지라고 볼 수 없죠. 노예의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3항의 교리가 이러한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들어감으로써 구원에 수반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그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 안에서 죽어 있어서 자기 힘으로는 자신을 회심시키거나 회심하도록 준비할 수도 없다. 여러분, 여기 자연인이 바로 죄의 상태에 있는 타락한 자유의지, 그러니까 노예의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인은 첫째, 그 영적 선입니다. 그냥 선이 아니라 영적 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께 그 마음과 감각이 살아있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영적 선인데, 이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입니다. 세상에서 선한 사람 있죠. 그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인은 타락한 자유의지 가운데, 노예의지 가운데 뭐에 속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죄의 종으로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선을 행할 수 없고 행하고자 하는 의지력 자체를 완전히 상실했다. 그러므로 이 자연인은 그 선이 영적 선이죠. 그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죄 안에서 죽어 있어서, 그 다음 보세요. 자기의 힘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을 회심시키거나 회심하도록 준비할 수도 없다. 여기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라는 것은 자기의 깨달음, 자기의 어떠한 그 발견으로는 자신을 회개하거나 또 믿음을 갖거나 또 회심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할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예요. 이게 사망의 죄 상태에 있었던 그 노예의지된 인간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항이죠. 자, 이 사항은 은혜의 상태예요. 은혜의 상태. 가로 뭐라고 되어 있죠? 자유의지의 회복. 그리고 이 자유의지의 회복이 무슨 말이었어요? 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타락한 자유의지가 영적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유의지로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는 어떤 의지다? 거듭난 의지다. 중생자에게만 있는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말을 타락 전이든 타락 후든 또 구속받은 후든 이걸 똑같이 자유의지로 이해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 은혜의 상태, 구속받은 상태인데, 우리의 자유의지는 정확한 표현이 뭐예요? 거듭난 의지예요. 거듭난 의지. 이 거듭난 의지라는 것을 교리가 어떻게 밝혀주는지 우리 한번 만나봅시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회심시키고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에 본성적인 죄의 속박에서 그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유롭게 원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나 그에게 남아있는 부패성 때문에 그는 선한 것을 온전하게 원하지 못하고 악한 것도 원하게 된다. 우리의 기독교의 많은 딜레마와 고민이 이 사항 안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많이 이건 왜 이럴지? 나는 뭐지? 나는 거듭난 사람이 맞나? 거듭났는데 왜 이렇지? 라는 것에 대한 그 성경적 그 답을 교리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살펴보면 그 자신을 그 죄 상태에 있었던 그런 자는 자기 힘으로는 자신을 회심시키거나 회심을 위하여 준비할 수가 없는데요. 이 은혜의 상태 속에 가장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뭐가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의, 이게 은혜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상태 안에서 첫 번째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회심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어디로 옮기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정확하게 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죠. 바로 그 얘기예요. 은혜의 상태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신분이 옮겨졌습니다. 신분이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옮기셨습니다. 그때 보세요. 본성적인 죄의 속박에서 그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해방. 그 본성적인 죄의 속박이라는 것이 바로 그 사망에서 얘기했던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 안에서 죽어 있었던 우리를 풀어서 자유롭게 해준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인이 뭐죠?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항에서 은혜의 상태에서의 원인을 첫 번째 하나님이 죄인을 회심시키고 라고 시작한 것처럼 이 은혜의 상태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인간이 얼마나 회개를 했느냐,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느냐, 얼마나 돌을 닦았느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철야 기도, 그거 아니에요. 죄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옮겨지는 것은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래서 영적으로 선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유롭게 원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주었어요. 근데 그 살려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유롭게 원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행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은혜의 상태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살려줬지만 나는 죄 짓는데, 그건 그 다음 설명이에요. 중요한 것, 첫 번째 설명.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유롭게 영적 선을 원하고 또 행할 수 있게 하셨다. 능력을 주셨다는 소리입니다. 능력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이전에는 그 능력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나, 항상 그 다음 이 그러나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그에게 남아있는 부패성 때문에. 이 부패성은 우리의 그 죄된
몸이 갖고 있는 오염입니다. 오염. 이미 썩어버린 거예요. 이미 썩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염과 이 부패가 잔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놨지만 우리 안에 깊은 병이 아직 우리 안에 골수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부패성 때문에 세 번째 뭐죠? 그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선한 것을 온전하게 원하지 못하고 악한 것도 원하게 된다. 자유롭게 원할 수 있는 상태인데 선한 것을 온전하게 순수하게 충만하게 원하지 못하고, 원하긴 하되 자유롭게 원할 수 있는데 그곳에 또 따라붙는 게 뭐가 있어요? 악한 것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은혜의 상태에 있는,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가 회복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듭난 의지 속에 있는 인간의 실존 상태예요. 이게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두 개예요. 첫 번째 뭐죠? 중생과 의지의 해방입니다. 이 사항을, 은혜의 상태를 지금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중생과 의지의 해방. 그래서 이것은 거듭난 의지는 죄의 절대적 지배에서 벗어나 영적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첫 번째,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거듭난 의지는, 회복된 자유의지는 죄의 절대적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중생과 의지가 해방된 첫 번째 은혜 상태고요. 두 번째는 뭐죠? 잔존하는 부패와 성화. 그래서 성화가 따라붙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이해할 때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우리가 뭘 한다는 거야, 도대체 뭘 하면 자기 입밖에 안 되지, 이렇게 성화를 도매금으로 넘겨버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 잔존하는 부패가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신자는, 거듭난 의지를 가지고 살아난 자는 그것과 갈등이 벌어진, 갈등 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은혜 상태에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잔존하는 부패와 성화. 내가 그래서 거룩한 진리의 싸움, 이 성화를 하는 것은 곧 내가 거듭난 자라는 것에 대한 입증입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딴 생각하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학습 목표에 따라서 두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째는 이 지금 중생과 의지의 해방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상태로 전이 옮겨졌다는 건데요. 이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때 여기 결정론이 아닌 해방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뭔 소리냐면, 은혜의 상태로 우리가 옮겨졌다고 할 때 결정론적 숙명론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에요. 결정론적 숙명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선한 것을 원하나 원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딱 결정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딱 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위하여 싸우는 것도 그냥 소용없고 이미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된다. 그래서 이 결정론적 숙명론으로 은혜의 상태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놨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결정론적 숙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해방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해방, 죄의 권세에서의 해방, 자유, 이 부분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사망에서는 우리는 자연인이 죄의 종 상태에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전혀 없음을 보았습니다.
사항은 바로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이제 설명했잖아요. 두 가지로.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회심, 회개를 일으키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무엇을 주셨대요? 예,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답니다. 그리고 회개한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의 회복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 그리고 거듭난 의지라 말을 하는 거예요. 중생을 많은 사람들이 뭐가 중생입니까? 그러면 제가 거듭나서 제가 술을 끊었습니다. 담배를 안 핍니다. 그리고 중생에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그런 어떤 드러나는 형태로 중생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근데 중생은 그게 아니라 거듭난 의지예요. 거듭난 의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했다 그러는데 나를 그냥 난 죄의 권세에서 이건 어쩔 수 없어. 결정론적 운명론, 수명론이야. 죄를 어떻게 안 져? 죄가 잔존하는 것을 부정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생자의 속에 분명하게 생긴 의지가 뭐예요? 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팔딱팔딱 뛰는 그 생명을 갖고, 그리고 그 생명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픈 마음, 거듭난 의지가 있는 게 중생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 여러분, 이게 중생을 점검해야 되는 바로미터입니다. 그 기독교인이 왜 무능력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거듭났다고 하면서 왜 오늘날의 현대 기독교가 이렇게 무능할까요? 중생을 그냥 천국 가는, 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어떻게 살아도, 죄 안 짓는 인간이 어디 있어, 목사도 죄 짓던데,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살아난 것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그 삶을 살아내지 않는, 그러기에 이 기독교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슬픈 겁니다. 우리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일정 기간 크면 어때요? 네 발로 기다가 이제 두 발로 일어서고, 그리고 일어서다가 몇 발짝 그다 넘어지고,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 이게 자꾸 넘어질 걸 왜 일어나? 일어나지 마, 너 그냥 기어다녀. 그러는 부모 있어요? 일어날 때마다 구박 주면서 너 왜 일어나? 그냥 겨우 넘어질 거 뻔한데. 안 하잖아요. 한 발 뛰면 좋아가지고 박수 치면서 잘한다. 그죠? 그러다 어디다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그 부딪히는 모서리마다가 이렇게 헝겊으로 대놓고 막아놓고 계속 걷게 만들죠. 부모의 마음은 그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생,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자녀가 일어설 생각을 안 하는 거, 한 번 일어났다 넘어지고 나니까 아프거든, 안 일어나거든. 그럼 부모는 어때요? 속상하죠. 얘가 뭐가 잘못됐나? 병원에 데리고 가죠. 하나님이 중생을 통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우리 26절로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행하고 그 규례를 즐겨 따르며 지켜 행하는 자리로 새 마음과 새 영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중생했다 그러면 중생
한 중생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중생자에게 주신 은혜이고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 때 중생자는 기쁜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 때 거듭난 사람은 이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무한한 하늘의 은혜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독교죠. 그래서 보세요. 이 그 회개한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이 특별한 은혜는 이해하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신분의 완전한 변화, 이걸 칭이라고 합니다. 신분의 완전한 변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순간 신분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다 그러면 아들인 거예요. 여자도 그냥 아들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 내 새끼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이건 신분은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칭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있다고요? 본성의 무슨 변화요? 예, 여러분 이 중생 속에서의 변화는 완전한 변화 아닙니다. 궁극적인 변화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완성되는 자리로 이미 궁극적으로 그 안에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화된 자로서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그 변화받고 변화되어 가고 있고 죄를 이겨가고 있고 그 능력을 경험해 가고 있는 궁극적인 변화예요. 그런데 이 중생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중생했는데 왜 죄가 내 생각에서 머릿속에서 맴돌지? 예, 완전한 변화가 아니라 궁극적 변화예요. 본성이 궁극적으로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그 마음대로 따라갈 때 비로소 중생한 자는 중생자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때 분명하게 있어지는 일은 성령에 의해 부드럽게 변화되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원하게 되는 뭐라고요? 네, 의지의 해방입니다. 예전에는 죄에 속박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죄와 싸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속박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주어지고 회개 믿고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의지가 해방 자유롭게 된 거예요. 풀어나진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즉 회복된 자유의지를 사용한 진정한 참된 자유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이라이트 다 같이 거듭난 의지만이 자유의지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의지, 타락한 노예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우리 안에 지금은 그런 자유의지, 타락한 노예의지로는 설명 아닌 겁니다. 이제 자유의지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살리움을 받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노예의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중생한 자들은 거듭난 의지입니다. 이것만이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는 뭐예요? 예,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중생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성도는 사망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항에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회복받게 된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정론적 숙명론과 인본주의적 자유의지, 인본주의적 자유의지가 뭐예요? 이 타락한 노예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아니라 개혁주의가 말하는 이 거듭난 의지는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순종하는 의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그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부르셨대요. 그런데 이제 오직 그 자유로 육체의 종로로 타는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의 종로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제 그 과거에는 막 갈라디아서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런 행위와 율법에 막 매여가지고 할례를 행해야 되느니 뭐 그런 것에 우리는 속박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로 불러냈다. 이제 너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육체의 기회를,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사용하는데 구실로 삼지 말고 그걸 가지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리스도의 법에 스스로 바울은 매여요. 이전에는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에 끌려가면서 내가 왜 이러지, 오라 곤고하던 자로다 막 탄식하고 아파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 괴로웠잖아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자꾸만 죄를 보게 해주니까.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쓸 수 있는 권, 나 돼지고기 먹을 수 있어. 신전에 갔다 온 거. 나 바울한테는 뭐 그 하나님 외에 무슨 누가 신이고 있어. 난 자유롭다. 난 그거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약한 자들을 위하여 이 권을 난 쓰지 않겠다. 그래서 먹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자기 스스로를 자유를 제한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유의지가 갖고 있는 진정한 내용이에요. 참 자유예요. 이 은혜 안에서의 자유롭게 순종하는 의지가 바로 이 은혜의 상태 안에서 있었던 모습이에요. 첫째 모습이고요. 둘째, 우리 넘겨서 둘째, 그러나 여전히 잔존하는 부패성이 두 개의 법이 싸우는 전장입니다. 전장이라는 건 전쟁터를 말해요. 여기 보면 그러나 사항의 뒷부분은 매우 냉철한 현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선한 것을 온전하게 원하지 못하고 악한 것도 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 과정에 있는 모든 성도가 겪는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이죠. 딜레마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기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거려 주시는데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는 이제는 해방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히 의롭다 하시는 것도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보시기에 의롭다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의롭다한 우리에 대하여 궁극적인 그 본성의 변화를 향하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고 붙드심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죄의 지배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내가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루터한테 누군가 찾아와서 내가 거듭난 사람인데,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치고는 내 안에 죄가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사실 루터도 그 싸움으로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한 말이, 성도님, 당신의 머리 위로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는 거 그거 어떡하냐. 근데 그 비둘기가 당신 머리 위에다가 그 둥지를 트는 것은 당신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의 잔존 때문에 우리 안에 온갖 잡생각들이, 더러운 생각들이 막 날아다니고 꿈틀거리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집을 짓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서 점점 거기다가 그 자꾸만 시멘트를 바르고 거기다가 줄을 제공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아유 뭐 죄 안 짓는 사람은 어디 있어? 아 또 뭐 죄 지면 어때? 또 회개하면 또 하나님 눈 감아주시. 이렇게 받아들이고 죄를 짓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안 지을 수 없어. 죄를 져야 돼. 이건 죄의 상태에 있는 중생하지 못한 자의 고백이에요. 절대 중생한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싸워야 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죄의 지배에서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존재에서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잔존하는 부패라고 부릅니다. 거듭난 영혼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과 죄의 뿌리가 남아있죠. 이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탄식한 거예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겉사람으로는 죄의 법이 늘 나를 사로잡아 옵니다. 이게 그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죠. 이렇게 링 위에 권투 선수로 사도 바울이 딱 권투 글러브를 끼고 링 위에 올라갔어요.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자신 있게 올라갔는데 땡 하고 시합 경기 종이에 올리자마자 3초를 못 버티는 거예요. 바울이 번번이 오라 공고한저로다 이런 거예요. 내가 훈련하고 내가 나를 연습했는데 싸우려고 드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하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이 불신앙의 증거가 아니라 뭐라고요? 희경, 뭐라고 돼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제가 봤거든요. 오히려 참된 생명의 증거입니다.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중생한 것이 맞구나라는 설명이에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갈등이 없다는 것은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 로주일에 가가지고 침 뱉어 보세요. 무덤에다. 시체가 벌떡 일어나죠? 갈등이 있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죽은 시체, 제 사망의 그 자연인, 이건 그 죽은 시체죠. 영적으로 죽은 시체예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난 자만이 죄와 싸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인 영적으로 죽은 자는 전적으로 악을 원하지만 전적입니다. 성도는 중생한 사람은 부분적으로 선을 원하고 부분적으로 악에 끌립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이 거듭난 의지는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 거대한 두 힘이 충돌하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에 이끌려 살든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에 나를 내놓고, 그것도 내가 내놓는 거예요. 거듭난 의지 속에서 내가 내 신앙과 내 양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책에 보니까 비유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행하던 한 분이 어느 지방을 지나다가 두 마리의 큰 개를 봤대요. 하나는 시커먼 개고요, 하나는 뽀얀한 하얀 개더래요. 두 마리가 아주 으르렁거리면서 크더래요. 뭐 아주 등치도 고만고만하고. 그래갖고 이 여행객이 주인한테 물었답니다. 이 두 개가 싸우면 어떤 개가 이기냐고. 누가 이겨요? 백규성도님. 흰 개가 이겨요? 까만 개가 이겨요? 네, 주인이 내가 밥 많이 주는 개가 이깁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대로 내가 거기다 자꾸 내 생각을 주고 거기에 하면 육체의 소욕이 이겨요. 성령의 소욕에, 성령에게 내 마음을, 내 시간을 그리고 거기에 주면 그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전쟁터입니다. 결론, 불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필요성, 이러한 그러니까 은혜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혼합된 상태. 뭐가 혼합된 상태예요? 그 의지가 해방된, 그 하나님을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의지가 해방된 살아있는 의지죠. 거듭난 의지와 또는 죄에 여전히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혼합된 상태입니다. 혼합된. 그러니까 은혜의 상태가 거듭난 상태고 갈등의 상태고 혼합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성도가 이 땅에서 행하는 가장 거룩한 행위조차도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가장 뜨거운 기도에도 잡념이 섞여 있고요. 사실이에요. 가장 헌신적인 구제에도 자기의가 묻어나고요. 우리의 숨은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 숨은 선행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의 기준에서 보면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이 두 가지 극단에서 이 사실을 정말로 이 웨스트민스터 그 9장 사항이 말하는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그러하다라고 받아들이면 두 가지 극단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첫째는 뭐예요? 완전주의의 교만입니다. 이 땅에서 죄 없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 누가 이런 주장하죠? 웨슬리안이 이런 주장합니다. 결정적 성화, 완전적 성화를 말합니다. 웨슬리안 이런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그 완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면서 그 웨슬리안이 갖게 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몸을 갖고 있는 죄의 잔존 상태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 속에 그 무엇을 해도 그 안에 불완전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결정적 성화는 거짓입니다. 둘째는 뭐죠? 방종과 절망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슬프지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니까 아니 뭐 죄를 짓고 뭐 이거 위선이지 가식이지 나는 솔직하고 정확하고 정직해. 그때 쓰는 거 아니에요. 정직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정직은 나의 진짜 실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내 속에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가증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게 또 나야. 이게 정직이지.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래 나는 죄야. 난 죄덩어리야. 죄만 질래. 앞으로도 죄만 질 거야. 그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으니까 어디서 그런 말씀은 그렇게 다 기도 안 하는 사람 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야. 어쩌면 그렇게 말씀 구절 다른 건 다 하나도 모르면서 그것만 딱 기억하고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앞뒤 문맥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전체적으로 내가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방종, 자신의 그 육체의 소욕에 대한 욕망으로 그걸 방종하는 거죠. 허용하는 거고 사실은 즐기는 거고 누리는 거예요. 죄를 질 때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없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즐거움을 채우잖아요. 방종입니다, 그게. 그리고 또 하나, 절망. 그리고 나서는 막 이제 또 막 자학하죠.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이 정도밖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뭐 대단하다고 막 절망해서는 막 이제는 말씀으로 살아봅시다. 믿음으로 행합시다. 그러면 저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절망한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은혜의 상태예요, 그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에서 어떤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곳으로 가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가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자세로 가는. 그러지만 또 넘어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회개하고 죄를 싸울 수 있다. 쪽으로 가는 거고, 늘 육체의 소욕 속에 밥 먹이를 갖다 주는 사람은 뭐 우리가 뭐 은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완전주의의 교만도 잘못이고 방종과 절망도 잘못인 거예요. 결국 사항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 같이 읽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매순간 필요하다는 겸손한 고백으로 이끈다. 우리의 불완전한 의지와 행위는 오직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혜의 상태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거룩을 향해 치열하게 나아가는 과정의 상태이다. 아멘이죠? 예, 이게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과정의 상태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냥 공사 중이에요. 네. 생각해 봅시다. 제가 답을 또 써놨네요. 제가 진짜 저를 봐도 요즘 많이 착해졌어요. 거듭난 성도가 죄를 지을 때 그는 다시 사망의 타락한 상태, 노예의지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함께요? 아닙니다. 성도가 죄를 짓더라도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 생명, 중생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사망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지만 사항은 살아있는 자이고요, 병과 싸우는 상태예요.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은 뭐 폐혈, 어떤 사람은 암,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다양한 죄의 잔존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올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우리의 영적 상태로 점검받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살아났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만났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제 거듭난 자요 살아있는 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살려준 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영광의 복된 하늘적 존재임을 드러내며 우리도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의 자랑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